유원지를 가보면 높은 데서 밧줄을 다리에 묶고 뛰어내리는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높은 이 하버 브리지 거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자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없고 젊은 여성들, 처녀들이 막 뛰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여성들 중에서는 번지 점프를 하려고 돈도 치르고 돈도 싸지도 않아요. 그 몇만 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리에 그 줄로 다 밧줄로 짜매고 그리고 밑에를 내다보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되게 안 하겠다 이러면은 진행 요원이 그냥 확 밀든지 발로 차든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가지고 그 신나는 번지 점프를 하죠. 근데 여성들 중에서는 올라가 보니까 절대로 못하겠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거 막 울고 몸부림치고 또 기둥 잡고 막 발작을 하면 발로 차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결국은 걸어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죠. 그 여성은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발에도 아주 단단하게 밧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난 못 뛰내리겠다. 그래서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끝에 가서 딱 의심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지기 며칠 전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의심이 딱 들면서 난 못 죽어, 난 그렇게도 못 죽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 늙은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 믿으면 되는데 우리 늙었고 안 됩니다 이러다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벙어리. 믿으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까지 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믿으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 해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자기 집과 그 지역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입다는 참 그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한 결과는 참 행복한 삶이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그냥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서 그 길앗 위에 있는 시리아 땅의 도읍이란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처음에는 종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남의 집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다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여러 곳에 있는 그 가난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입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입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도읍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도움받으러 온 사람들을 누가 도로 잡으러 오거나 해치러 올 때는 입다는 다 막아냈습니다. 누가 오든지 무기를 가졌든지 누가 오더라도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다. 입다에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막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입다가 길르앗의 장군이 되어서 암몬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고 난 뒤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아버지나 형제나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막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생 아들, 이 무당 아들, 이거는 오히려 또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것입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암몬 국가가 길앗을 차지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암몬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초토화 작전입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쥐새끼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불태우는 것이 초토화 작전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길르앗 안에서 장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술이나 뭐 퍼마시고 기생이나 쫓아다니고 이러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위기 딱 당하니까 전부 발을 뒤로 빼면서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발에 무좀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열이 좀 나서 안 되고 뭐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라 한다, 전부 뒤로 싹 다 빠지는 겁니다. 국가가 어려움이 없을 때 보면은 막 전부 지가 잘났다고 그러죠. 근데 위기가 딱 오면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 길르앗 안에는 장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도읍 땅에 있는 입다에게 좋은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입다는 참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입다는 자기에게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잡아가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내는 정말 큰 용사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이 입다를 쫓아내놓고 또 가서 도와달라 이래 하기에는 좀 창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장군이 되어서 암몬 족속들을 이기고, 그리고
돌아오면 당신을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입다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쫓아내놓고, 옛날에 기생 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내놓고, 또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 또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우리 절대 두 마디 말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일구이연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진짜 지킨다고. 그래서 입다는 드디어 길르앗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어중이 떠중이들 잡류를 다 거느리고, 또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군대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무조건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쟁하기 전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그 이해관계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총을 안 든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막 조율을 합니다. 입다가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서 왜 우리 땅을 침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몬 왕은 입다의 사신에게, 이 원래 우리 땅이다, 원래 우리 암몬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도로 회수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도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 그래가지고 일본 땅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나중에 해병대도 그 보낸다고 그러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암몬 땅인데 너희들이 모세가 빼앗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찾겠다. 그때 입다의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이 연설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이나 암몬은 친척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통과만 할 테니까 우물물 마시면 물값을 주겠다, 양식을 얻으면 양식값 주겠다, 통과만 하게, 길로만 가겠다, 화장실 쓰면 화장실비를 주겠다고.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반도를 뺑 둘러가지고 그 요단 동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안 싸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시온과 헤스본이라고 하는 거인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면 주인이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거인족들, 그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거인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큰지 보통 침대는 다 부서져 버립니다.
쇠로 된 침대에 자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격해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격해가지고 거인 한 명에 막 4명, 5명 달라붙어가지고 막 배도 찌르고 다리도 찌르고 등도 찌르고 막 정신없이 싸웠더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말하는 거짓 뉴스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요즘은 너무 거짓 뉴스가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이 말하는 것은 거짓 뉴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을 꾸짖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고 해서 차지했지, 암몬 너희들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는 모압 왕 발락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싸우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그 두려움 없이 지금 싸우려고 지금 덤벼드느냐,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유한 지가 300년인데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니까 너희 땅이라고 막 주장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암몬 왕이 말을 듣습니까? 거짓 뉴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말이 맞다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암몬 사이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하고 암몬은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에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제 암몬 군대하고 이제 붙으려고 한다 보니까 암몬 군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고 그들은 막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기생아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입다의 군대는 잡류들입니다. 잡류, 떠돌이들 데리고 오니까 뭐 나무 몽둥이를 들고 오기도 하고 뭐 삽자루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길라 사람들에게 군대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운동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 뒤를 쫓아다니던 이런 인간들인데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도 기생아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군대도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술이나 마시고 기생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딱 생겼던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지휘관동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도망치면은 그 군병들은 전부 어중이 떠중이가 돼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입다는 도망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기생아들
무당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의심이 결정적인 순간,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의심이 딱 드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게 하려면 관심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그냥 보통 기도로는 안 되고 특별 기도, 특별 헌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입다가 신앙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입다의 마음속에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뭔가 하면 엄마의 그 무당, 그 미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냥 싸우면 됩니다. 이기든 지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싸우면 되는데, 내가 무당 아들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번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의심이 탁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믿어도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술집 아들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잔하고 설교할 줄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본 게 그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깡패였다가 회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재직회나 당회하다가 말 안 들으면 욕이 그대로 나가요. 여기 장로님, 지사님이 안 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나옵니다. 설교 때도 막 상상할 수 없는 욕을 여자분들에게 합니다. 그래도 다 아멘 아멘 해요. 왜냐하면 아멘 하면 욕을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직회나 당회하다 말 안 들으면 뒷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직이 깡패이기 때문에. 요즘 어떤 목사가 방송에 대놓고 막 욕을 합니다. 욕을 막, 그래서 이제 욕이 잘못하면 이제 유행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집을 조사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욕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선생이 욕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 사람 아버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선생은 확실히 욕쟁입니다. 욕쟁이 밑에서 배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 추종자들은 막 욕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난립니다. 출신이 아주 중요해. 출신이 중요해. 그 스펙만 보지 말고, 엄마가 뭐 했나, 룸살롱 했나, 아버지가 중인가, 옛날 전직이 깡패인가, 이런 걸 보고 목사를 모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덩치만 보고 뽑았다가는 그냥 막 기분 좋으면 좋을수록 욕이 더 나가고요. 나쁘면 또 나쁘다고 해서 욕이 막 나가고요. 또 막 패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였습니다. 최전방 바로 밑에 기마라 없는 곳에 있는 그 수련장이 있어요. 청년들이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청년들이 이제 기도하고 저는 내려오고. 근데 그때 한 선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담당 목사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간증한 것이 전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면 막 목을 조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를 방해하고, 막. 이 사람이 왜 그런 간증을 했는가 하면 무당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당 아들이래요.
그래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니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역시 무당아들은 무당아들이라. 그 원래 그 자기의 출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학년들,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은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 학생 하나는 막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마귀가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오다가 막 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당 그 부목사인데, 설교 끝났으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서 재워야지 왜 그런 간증을 막 30분씩 1시간씩 듣냐고 뭐 이랬더니 뭐 그럴 줄 몰랐다고. 모르긴 뭘 몰라요. 무당아들인데. 무당아들은 간증시키면 안 돼요. 도둑놈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도 그 간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 열쇠를 딸 수 있나 뭐 이런 걸 간증을 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의심이 들어가지고 미신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아들이기 때문에. 무당아들. 그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인 그 부모님 밑에서 또 정상적인 학교 공부를 하고 신학을 마치고, 여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어려움 생기면 이거 교인들 핑계대고 장로들 핑계대고 미신적인 소리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교인들 배고픈데 막 굶기고 말이죠. 지금도 어느 종파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미신적인 생각이죠. 그냥 예수님에게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마리아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데, 마리아인데 기도해서 좀 잘 말해달라고 그러고 특별 헌금을 내게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24년간 있으면서 약속 헌금 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약속 헌금을 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원을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날 겁니다. 어떤 교육관을 짓는다 뭐 하는데 약속 헌금을 내세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선교사로 갈 사람들 서원하세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괜히 시험 들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꼴을 보면, 우리 꼬라지를 보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뭔가 특별한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하나님과 일종의 딜이죠.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합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합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목사하고 무슨 딜이 있습니까? 거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한 가족인데.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서원을 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지겠지만은 만약 이기고 돌아온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키지 않았어요. 요구도 안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입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온 군인들, 어중이 떠중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10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암몬 군대를 그냥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32절과 33절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아로엘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군인들, 싸우러 온 군인들을 전멸시키고 수도를 그냥 정복을 해버리고 성을 20개나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민닛이나 아벨 그라밈 이런 거는 좀 변두리 땅인 것 같아요. 이 땅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능력이 막 생기면서, 용기가 막 생기면서 어중이 떠중이들 전부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암몬 족속들 막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니까 결국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어느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로 변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가면은 성령이 막 임하는데 한 사람이 10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보면 승리의 날에 입다가 통곡을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해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입다는 막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남동녀 딸,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맞이하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다도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전쟁한다고.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지.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난 진짜 오늘 참담하다. 너는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입다는 자기 집에서 뭐 종이 나올 줄 알았죠. 종이 나오면 미안하다. 그냥 가족들은 내가 죽도록 살려줄게. 그리고 네 죽어라.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노인이 이리 나오면은 아이고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죽으시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개가 나오면은 난 개 그냥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 설교 나오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표정이 딱딱해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되게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 개의 인권이 얼마나 놀라워졌는가 하면
개 요양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는 노인들이 링거 꽂고 있고, 여기는 늙은 개가 링거 꽂고 있고. 그래서 이 개 그냥 바친다 이런 거 하면 싫어. 지금 유모차 지금 밀고 다니고 있고, 지금 고급 지금 사료 주고 있는데, 개 안고 지금 자고 있는데, 그 개를 그냥 먼저 나왔다 해가지고 바치라 이러면은 사람보다 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개 잡는 설교는 안 하기로, 고양이로 하기로. 고양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겨울 되면 우리 지하 주차장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참 고양이 좋아하는 분은 그 새끼 고양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막 지하 주차장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막 괴성이 들리고 막 그냥 완전히 뭔가 발작하고 있어요. 그래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무실 간사님이 오사님 가지 마세요.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발작을 하고 있어요.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고양이 새끼인데 이제 조금 컸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입구까지 추위를 피해서 온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 얼굴이 삼면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죠. 이 고양이 핥히고 저 고양이 핥히고 이 고양이 핥히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미친 거예요. 미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예요. 3마리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발로 엉덩이 참다 가라 이러니까 나오니까 없어졌어요. 귀신 고양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고양이도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주 평안히 가라 이랬더니 평안히 갔어요. 어디를 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지하에 주차할 때 꼭 앞에 뚜껑을 딱딱 두드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그놈들이 또 들어가가지고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자꾸 어디서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엔진 안에 그놈들이, 그놈이죠, 한 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때려봐야 돼요. 계십니까? 이러면서. 구약시대에는 잘못된 서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죽어도 취소가 안 됩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승리의 날, 가장 기쁜 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쁜 날에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하면 딱 걸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이 딱 틈을 타는 겁니다. 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돼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외동딸, 무남동녀 딸이 딱 튀나오고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면 사탄이 이거 딱 잡아냅니다. 틀림없이 잡아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천천히 하다가 하나님 뜻이 딱 분명하면 딱 하고, 안 그러면 딱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같이, 그건 원래 귀신 아닙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딱 잡아내요. 그 최고로 아까운 딸을 그냥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입다는
나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전쟁에 이길 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너가 나올 줄 몰랐다. 너가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고. 이런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물리주세요. 바둑도 물리고 장기도 물리고 이러는데 좀 물리주세요. 구약은 물리는 게 없습니다. 구약은 안 돼. 옳든지 틀리든지 물리는 게 안 됩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이런 소원들, 감당할 수 없는 소원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회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라고 합니다. 해라. 너 양심을 위해서 해라. 근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건축헌금으로 1억을 약속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 집 도둑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거는 그냥 없었던 거로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 한다고 서원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들어가서 연애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되라고 서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선교에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아기 기도하러 오면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너는 뭐 어디 아랍으로 가라, 너는 수단으로 가라. 지금 그 애기들을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아프리카, 수단, 뭐 공산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잘 크고, 잘 먹고, 잘 크고, 이쁘고, 안 아프고, 그렇게 해야지 애나 부모가 부담감을 안 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입다의 딸이 믿음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입다의 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취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으니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참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우니까 울면서 통곡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러니까 입다가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온 동네 처녀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온 동네 처녀들이. 왜냐하면은 입다의 딸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 처녀들이 그게 놀게 되겠습니까? 처녀들이 다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처녀 수련회. 만약 이때 입다의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가 타고 도망가자. 절호의 찬스다. 2달이면 충분히 도망가고 남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으면 도망갈 수 있죠. 남자친구가 차를 밤나무 밑에 세워놓을 테니까 우는 체 하다가 글로 온나. 목사님 왜 그래 나쁜 거를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다의 딸은 자기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죽을 뻔했던 길앗을 다 살리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서원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딸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뭐 우상 숭배하는 게 되겠습니까? 술 마시는 게 되겠습니까? 기생들 뒤따라 다니는 게 되겠습니까? 전부 자숙을 하고 전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여성부흥회의 기원인 겁니다. 여성부흥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입다의 딸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2달 해야 되나? 우리는 자식들이 있는 연고로 이틀만. 우리 교회에 제가 24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여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는 것이 3명입니다. 3명.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어요. 부인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 본인의 과실은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3명이 처녀가, 그것도 예쁘고 신앙 좋고 막 그런 그 처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총각으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을 못하고 죽는 게 아쉽지는 하겠지만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숫자지.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입다의 딸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같이 울고, 또 부모나 또 애인들은 또 밑에서 또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딸은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해요.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들의 육신을 구원했지만은 길르앗의 이 입다의 딸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1년마다 고날이 되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나흘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 딸이 돌아가신 그날 되면은 마음이 슬프다 그래요. 그래서 울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잊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딸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예배도 잘 빠지고 또 성경도 잘 안 읽는 내 같은 기도를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빠지고 성경 잘 안 읽어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서원하거나 뭐 특별 헌금하거나 집에 있는 강아지 들고 와서 교회 바치고, 교회에서 강아지 어딜 키웁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처녀로 죽는 것이 아까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지도 못하고 꽃봉오리로 있다가 잘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처녀의 생명도 귀하지만 노인들의 생명도 귀합니다. 똑같아요. 정신적으로는 젊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몸만, 사람들은 육체가 늙으면 정신도 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신은 똑같아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입다의 딸에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원이지만 아버지 취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미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 아니하시고 상황이 어렵게 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남이 뭐라고 하든지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